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9절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신약성경 164쪽에 있죠.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죄송해요. 오명숙 군사님 1층에 내려가서 계신 분들 다 올라서 예배 드리라고 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27문 그리고 28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제 조항 항목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신경 지난번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는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창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오늘은 그 연결되는 내용인데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섭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섭리란 것이 무엇인지, 섭리의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7문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되어 있죠. 답이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앞부분 뒷부분에 두 번이나 나오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손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우리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대면하여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떤 손이 어떤 형태로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 전능하신 손길을 직접 만져보고 그 손길에 안기고 그 품에 안겨서 우리가 알게 될 테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영이신 하나님께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과 인이 똑같은 형상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어떠한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경에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사실 하나님은 안 좋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그래서 이게 신인 동형령적 표현이라 그래요. 또는 하나님이 하나님들 갑자기 오늘 머리가 안 도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 하나님 질투하세요? 하실 리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표현을 하느냐? 우리 인간의 어떠한 것을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알려주기 위해 그러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잘 알려주기 위한 그런 표현법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손을 들어서 어떤 걸 만지고 어떤 걸 붙들고 어떤 것을 이렇게 끌어당기듯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손이 이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딱 붙들고 계시다. 그 전능하신 손길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기 위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손이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이 손은 전능을 표현하는 것이죠. 권능입니다. 권세예요. 그 어떤 것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길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다 감싸고 계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것도 그 손길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대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 큰 확신이죠. 그래서 오늘 27문은 이 섭리를 가르쳐 줍니다. 섭리란 건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창조의 손길로 오늘도 피조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섭리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알아서 굴러가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책임지시고, 왜냐하면 창조하신 데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뜻이 있잖아요. 그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관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섭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영역이 무엇인가? 오늘 27면에 보면은 그 영역이 첫 번째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그런데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죠. 근데 천사 말고도, 우리가 아는 천사 말고도 이외에 다른 피조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근데 성경에 힌트가 나와요. 에스겔이 이제 환상간에 보죠. 그 네 생물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신 하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둘레에 24보좌, 24장로들이 앉는 24보좌가 있다 그래요. 네 생물이 있습니다. 물론 천사와 같은 존재일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피조물도 다 피조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것들이다. 하나님 다 다스린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27문 답에 보면 하나님 통치의 영역은요, 또한 자연과 우리 인간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잎새와 풀, 자연이죠. 비와 가뭄, 자연현상, 풍년과 흉년, 먹을 것, 마실 것, 건강,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손길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 전혀 없네라는 그런 찬양도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한데,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풍년 이럴 때는 은혜지요. 근데 반대로요, 가난, 흉년일 때는요, 우리 삶에는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삶에는 질병과 아픔과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괴로울 때가 많아요.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섭리하시고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며 붙들고 계셨다라면 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야만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일어나는 순간 속에서도 막아주셔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방조했던지, 아니면 선하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막았던지, 전자든 후자든 하나님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는 다릅니다. 참된 신자의 특징은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해서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드러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하나님 믿으면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창세기 처음 피자마자 일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딱 계시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요,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는다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짧겠습니까? 손이 짧겠습니까?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 성취하시지 못하겠어요? 주신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지 못하시겠어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뜻과 그 목적을 분명히 이루고 계신다. 지금도 내 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계시고 내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면서 그 뜻을 내 가운데, 내 삶의 정황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섭리의 신앙이죠. 섭리를 믿는 신앙은요, 고통스러운 그 시간 속에서도 자애로우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경의 말씀의 약속대로 내 눈에 보이는 데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일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섭리의 신앙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면서 가끔씩 설명해 드리는 그런 세상의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이신론이라고 있어요. 이 섭리의 하나님을 배격하고 반박하는 그런 현대주의의 그런 하나의 신학적 사상입니다. 이신론인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눈먼 이 시계공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어요. 이 세상을 보니까 자연 진화론에서 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물주, 창조주, 절대자라는 신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한 세계가 자연 이치에 따라 흘러가요. 봄이 오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듯이, 아침이 해가 뜨고 시간이 되면 해가 지면 또 시간이 되면 해가 뜨듯이 하나님이 자연 이 세계를 다 만드시고 자연 법칙을 심어 놓으시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세상이 흘러가요. 그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모든 곳에서는 다 오류가 나오죠. 요즘 아이들은 뭐 게임하다가 렉, 저희 아들도 맨날 게임하다가요. 막 그래요. 왜 그러면 렉 걸렸대요.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렉이 뭐야 그랬더니 꼬였다는 거예요, 막 프로그램이. 요즘 그렇게 기술이 발달되고 그렇게 막 좋은 것들이 나와도 뭐예요? 이 프로그램이 가다가 오류가 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절대 전능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을 자연 법칙 좋은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자연스럽게 잘 굴러가게 해 놓으셨을지라도 가끔가다 꼬이는 거예요. 이게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 세상 가운데 악이란 요소가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관여하지 않아요. 절대로 간섭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할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뒷짐지고 구경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은데. 그러니 이 세상의 소망은 누구에게냐?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히어로가 필요하고, 우리 인간에게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뭐 마블에서 나오는 뭐 어벤져스, 뭐 슈퍼맨, 뭐 그런 있잖아요. 그런 히어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요즘에 나오는 그 헐리우드에 나오는 모든 영화의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 그 모든 영화의 세계관 밑바닥 이 데이즘, 이신론이 다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다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섭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신이에요, 신. 어떠한 신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20질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프로그램에 의하여서 굴러가는 큰 거대한 기계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과 뜻대로 순간순간 이 피조세계에 관여하시고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이란 것은 이 세상이 우연으로 생겨나고 우연의 일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신앙이 섭리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 섭리의 신앙을 붙들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 역경 속에서도 인내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대로 될 때보다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순풍의 돛담배가 아니라 이 광풍과 역풍을 헤치며 뚫고 지나가야 될 때가 더 많아 보입니다. 이런 고난 그 자체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 섭리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요?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현실에 아무리 뒤져보세요. 나를 우겨싸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보물찾기 해보세요. 보물이 보이나?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 보물은 열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요, 환경에 있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힘, 이것이 바로 섭리를 믿는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길로 선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선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도 창조하신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신다. 그 세계 가운데 내가 있고 나와 관련된 주변 환경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있고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주변 사람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환경, 내가 오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만드는 고민하고 잠도 오지 않은 그 모든 문제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손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섭리는 모든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이 문제를 마주하며 살아가야 할 하루의 시간 속에서 이 문제를 붙들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길이 되어주시고 또 하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섭리의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닥쳐올 때뿐만이 아니에요. 형통할 때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많든지 적든지, 또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 환경, 이것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의 신앙이에요. 왜요? 내 삶이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섭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장래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일 일. 우리 내일 일에서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도 있지만 내일 일은 내일 족하니 내일은 내일 염려하게 만들. 오늘 일은 오늘 족하잖아요. 내일은 내일도 염려하게 만들라는 건 뭐냐면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손길로 우리의 오늘 주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내일은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일 필요한 그만큼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에 대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의 시간을 다 걸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일도 역시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실 힘과 은혜를 주실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또한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최고의 걱정,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턱이잖아요. 내가 그 죽음의 문턱을 마주하는 시간이 나에게 오든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든지 그것이 인생 최악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펼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다 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의 본향으로 불러 올리실 것이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도 섭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섭리의 신앙은요, 이 죽음의 문턱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에게 온다면 이 땅에서 할 일이 다 끝났기에 나를 영혼의 본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구나. 그 손길로 나를 이 세상의 수고와 모든 고생을 다 뒤로 한 채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과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섭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것은 불신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런 무의식적인 불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는 불신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불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 삶 속에 있는 것들이 때로는 너무 익숙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아침, 시간, 매일 숨 쉬는 거. 너무 당연하죠. 너무 익숙하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라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요. 물론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다 매일같이 너무 익숙하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우리가 맨날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걸 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섭리의 신앙은요,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이 더욱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누리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어제까지 누렸던 것을 오늘도 누리게 해주시는구나. 오늘도 누렸던 것들을 내일도 누리게 해주시겠구나. 이것이 섭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사망밖에 없어요. 죄의 결과인 사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해 주신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참 낙심하고 주저앉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돌아서도 한 1100만 번은 더 돌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죠. 무엇이 우리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할까요? 섭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A4 용지 하나에다 하나님을 내가 계속해서 믿어야 할 이유 한번 적어보세요. 한 페이지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할 이유 한번 적어보세요.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내 영혼과 내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그래 내가 이제 신앙 줬으니까 네 신앙 네가 한번 잘 지켜봐라 한다면 저도 여기 있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여기 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여기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다 계실 거예요. 저는 못 있어요 여기.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신앙 줬으니 네가 지켜라 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동일한 손길로 오늘도 내일도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오늘 함께 하여 주시고 좌로나 흔들어나 흔들릴 때 그냥 곁길에 빠지도록 내버려 주시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유순하게 아니야 거기에 있으면 안 돼, 다시 이 길로 가야지, 다시 하나님 바라봐야지, 다시 주님 붙들어야지, 다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상한 갈대같이 이렇게 꺾여 저를 꺾여도요 하나님 다시 막 우리를 막 이렇게 어린아이를 달래고 달래듯이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으면서 우리를 자꾸 이 신앙의 길로 이렇게 쫙 인도해 주시잖아요. 때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해초리를 듣는지 정신 차리게 따끔하대 우리가 막 그냥 진수야 정신 차려 하면서 막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번쩍 정신이 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이 신앙의 자리에 서게도록 매일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일평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경험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럴 때가 많아요. 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 작은 것은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외의 것,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해요.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물론 이제 이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렇게 우리의 영역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역을.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하나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에는 하나님 은혜 안 베풀어 주실까요? 아니에요. 사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힘이 있으니,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매일 해왔던 것이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해서 내가 충분히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거야. 이 영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영역으로 싹 구분해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누려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작은 일이든지 간에 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시간, 큰일 작은 일에 모든 영역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27문, 28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의 신앙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그 힘을 깨고 들어와서 우리를 해할 수 있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섭리의 신앙이 우리 삶에 녹아들게 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해 뜰 날도 있고 해 질 날도 있어요.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할 때도 있고 또한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섭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손길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손길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셔서 오늘 하루 족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루의 일과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의 삶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오니 이 사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드러내 주셔서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섭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해주시는지를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 섭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